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성지 순례를 갑니다. 여러분 생각에 성지 순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마 틀림없이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성전이 오늘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AD 70년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성전의 서쪽 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통곡의 벽 위로 올라가면 이전의 성전터가 그대로 보존됐거든요. 이곳에 설 때마다 참 제가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자들을 가르치실 때 전혀 은혜 없는 자들 한 무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따라서 회개하면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임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 무리들,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한 여인을 끌다시피 해서 데려옵니다. 다름이 아닌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잡혀온 사람이죠. 여기엔 아주 참 우스운 내용이 감춰져 있어요. 현장에서 잡혔으면 남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어디론가 감추어버리고 이 여인만 데려왔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여인을 고소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 한 여인을 데려온 무리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살기가 등등한 채로 예수님께 고소하거든요. 요한복음 8장 4절과 5절을 보면 그 대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자, 중요한 내용은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에 준해서 고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향해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왔으니 분명히 죄를 범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을 고소하는 것 같으나 예수님께 함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에 가늠하다 잡혀온 사람들은 돌로 치라고 했기 때문에 돌로 치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사랑과 긍휼에 관한 것이 모두 거짓이 되고 말거든요. 법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돌로 쳐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손에 돌을 들고 있어서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사람의 생명을 끊어놓는다면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잡혀가야 될 것이고 그 죄의 값에 대한 것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 목적이 아주 불순하지요.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의 기득권을 뺏어가는 것으로 잘못 오해했던 이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처럼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이 현장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라라고 말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만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사랑이 많으시고 법보다도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돌로 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의 법정에 고소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신데, 복음만은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영화로운 바탕이 되게 했던 그 영국의 이 국민적인 격언 하나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들에게는 복음적인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침묵도 또한 해답이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침묵할 수 있는 훈련이 되었던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예수님이 침묵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정막이 흐르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침묵을 깨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중요합니다.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지금 돌이 들려져 있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는 가장 신성한 장소요, 그리고 가장 신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은혜 없는 자들은 사람을 죽이고 모함하기 위해, 함정을 파기 위해서 그곳에 왔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전혀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만약에 이 말씀이 선포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죄 없는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함께 나누면서 아담과 여자가 범죄한 이후로 그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에게 부패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것은 부패한 본성, 즉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모두 다 죄인이다 라고 단정짓는 것이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입니다. 요즘 들어서 원조, 오리지널 많이 찾잖아요. 제 오리지널, 이 원죄는요, 아담과 여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대표로 명령을 주시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원죄, 오리지널 씨는 아담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원죄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거든요. 아니, 나는 아담과 상관도 없는데요, 그 시대가 언젠데 말이에요. 나는 지금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천만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원죄가 없다면 죽어서는 안 돼요. 이 원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죽음이 왔거든요. 여러분, 원죄가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죽는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가 없다는 것은요, 모태로부터 출생한 이후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죄를 지을 만한 욕망마저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자범죄라고 합니다. 영어적인 표현은 좀 더 쉽죠. actual sin, 삶으로 짓는 죄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죄성을 가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이처럼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은 죄의 대가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을 고소하는 그 현장에서 온 세상을 향해 말씀합니다. 생명이 있어 호흡하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예배자들도 죄 없는 사람이 아니요,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들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 되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기가 등등했던 그 현장이에요.
어른들로부터 젊은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씩 그 은혜의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제가 언급했지요. 그곳은 은혜의 현장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왔다. 다 은혜의 현장에서 그들이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오직 현장에서 간음에서 잡혀온 그 여인과 죄인인 여인과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만 남습니다.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나와 죄가 전혀 없으신 생명이요 복음이신 예수님만 남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여인에게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어떤 대가로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으면서도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인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했던 그 에덴 동산의 현장과 같이 겹쳐지는 것을 성전터에 설 때마다 느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현장으로 잠시 떠나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후에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고 어떤 사회를 형성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담의 범죄 이후의 세상은 참 우스꽝스러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인간 사회는요, 서로에게 핑계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거든요. 아담을 찾으신 하나님,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따먹는 순간 죄를 짓게 되었잖아요. 자신들의 수치가 다 드러나는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아담과 여자는 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세요. 뭐라고 찾으시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영어적인 표현으로 좀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분명히 와 있지요. 이곳에 와 있는데 어디 있는지 선뜻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David, where are you? 그러면 한편에서 대답해요. I'm here.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압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금지 명령을 어긴 것도 압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끄러움만 드러난다는 사실들을 압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죄인을 부르신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할 기회마저도 아담과 그리고 여자는 서로를 핑계하는 것으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아담이 어떻게 핑계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로 인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뭐라고 핑계하지요? 뱀이 자신을 유혹해서 그 열매를 따먹었다고 말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 새로운 기회를 온전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이 남자와 여자에겐 과연 어떤 죄의 대가가 주어지게 될까요? 비로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14절은 매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도 아니요 여자도 아니요 그들을 죄짓게 했던 유혹의 근거인 뱀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배로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뱀이 흙을 먹는 거 보셨나요? 뱀이 개구리도 잡아먹던데요. 뱀이 커다란 쥐도 잡아먹어요. 자, 이것은요, 배로 기어다니기 때문에 그 머리가 땅에 닿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존귀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배로 땅을 기어다니기 때문에 뱀의 머리는 땅에 닿아 있습니다. 존귀와 영광은 그에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고 가장 낮고 천한 것의 상징인 땅을 머리에 대고 살아야 하는 이 비참한 하나님의 저주가 뱀에게 내려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므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병으로 인해서 약해졌다고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그야말로 드러낼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다시 우리를 호위해 주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뱀의 저주를 보면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뱀이 뱀으로서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죄를 짓게 했던 뱀의 배후가 사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철저하게 죄를 짓게 했던 뱀의 배후가 사단인 것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더 이상 뱀과 사람을 연합하지 못하게 합니다. 원수가 됐잖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그가 원수인 것을 알고 선을 그었다면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뱀의 배후가 사단인데 뱀과 이처럼 사람을 완전히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들이 원수가 되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 바로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지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여인의 태를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을 저주하면서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이요 그리고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만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개인이 모두 교회인 거 아시지요? 우리가 개개인이 모두 교회예요. 우리의 모임이 또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부활하셔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모두 승리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처럼 승리하게 된 것을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럼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게임도 안 되는 것이죠.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철저하게 패배될 사단.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까지도 사단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은즉 모든 사간의 괴계로부터 승리를 보장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모든 일에 승리하며 사단으로부터 철저하게 승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일평생 동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심판이 임하지요. 다름 아닌 뱀의 유혹을 받았고, 그리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된 여자를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가끔씩 여인들이 그런 말해요. 아이고, 아이를 출생하지 않으니까 뭘 알겠어요. 그런 말씀하지 말아요. 여성된 여러분, 여러분의 죄값이라니까요. 남자가 왜 출산의 고통을 겪어요? 하나님이 여자에 대해서 죄에 대한 값으로 심판하시는데, 임신할 때의 고통, 그리고 이 여러분 수고하는 출산의 고통이 바로 죄값으로 인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출산의 고통 아시죠? 남자들은 모른다니까요.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어떤 여인들은 남편의 머리를 죄다 뜯어놓는데요. 그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출산의 고통을 이겨내다가 얼마나 이 일을 아주 힘있게 물었든지 온 치아가 다 흔들려서 평생 동안 고생하는 분들 아마 예배자들 가운데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출산 이후에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면 평생 동안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 우리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성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된 남자를 그냥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된 남자들은요, 틀림없이 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말 잘 들을 것 같고 뭐 나만 유의할 것 같고, 그런데 남편 노릇, 남자 노릇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여자에게 주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로소 아담이 여자에게 이름을 짓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요, 남자 여자로 통했거든요. 우리말로는 좀 어감이 그래도 이 히브리 말로 보면요, 남자는 이쉬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온 여자는 이슈입니다. 남자의 여성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참 미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말이 히브리 말입니다. 이 균형이 깨뜨려져서 이제는 하와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 하와의 이름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번역본에 이브라고 되어 있죠. 영어 음력으로 하와는 이브예요. 중요한 내용인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그렇게 아담으로 인해서 해석이 됐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인간의 후손의 뿌리가 된 첫 어머니인 하와를 통해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는 생명체가 된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생명체가 된다는 것을 아담이 그의 아내인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지으면서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요, 남자인 아담에게 임한 것입니다.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엉컹 기도 내고 가시덤불을 낼 것인데, 잡초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농산물의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잡초입니다. 잡초 제거하지 않으면 수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잡초 자라는 거 보셨나요? 거름도 주지 않고 가꾸지 않아도 너무 잘 자라요.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도심을 벗어나도 조금만 나가보세요. 칡넝쿨이 얼마나 무성해서 식물과 나무들을 또 칭칭 감아놓고 있는지. 이 땅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 고통 가운데 회복되기를 기다릴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남자가 죄를 범한 이후에 얼굴에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겨우 소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어요. 남성 여러분, 일평생 동안 뼈 빠지게 일해야 합니다. 그 죄값이에요, 죄값.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뼈 빠지게 일하는 이 고통만 얘기하면 아주 우리가 실망할지 몰라요. 그러나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이것마저도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 더 비참한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다시 흙으로 녹아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부끄러워서 그리고 두려워서 숨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입혔다. 그 전까지 어떤 옷을 입고 있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었더니 금방 둘둘 말아서 올라가서 다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잖아요.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 죄를 범한 인간은 스스로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스스로 죄로 인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죄의 모든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가죽옷 하나님이 어디 백화점 가서 사오셨을까요? 무스탕, 밍크코트 한 벌씩 사오셨을까요? 천만에요. 이 가죽옷은 한 짐승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피를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옷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이처럼 원시복음 처음 복음이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짐승의 피를 대신 흘리고 생명의 희생으로 얻게 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덮어주셨던 것처럼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윗 한 사람을 떠올리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다윗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윗하면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동경하지만 다윗도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의 충성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면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짓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그의 죄를 깨우쳐 줄 때 그는 침상을 적실 만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 은혜 위에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 이런 노래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이유들은 얼마나 많은 삶으로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은혜를 받고 사모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경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아주 황당한 한 사람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죄수 한 사람이요, 멀쩡한 분인데 감옥 밖에 있는 제단사를 부르더래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죄수복을 자신의 몸에 꽉 맞도록 제단에서 입더래요.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수복은 그거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제수복에 그렇게 집착해 있었을까? 그에게는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소망이 없는 인생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을까요? 오늘 삼부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을지라도 돈이 좀 있고 건강하기만 하면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까요?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한 부끄러움의 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다만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으신 가죽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가죽옷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옷이 왜 필요할까요? 죄를 덮어주신 은혜가 왜 필요할까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처럼 힘든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이 어려운 시대에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은혜에 감사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면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